어제같이 아침이나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인생이 인생이라기보다도 참 자신이 참 비참한 생각이 드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죄를 지으면 망한다는 걸 알고, 죄를 지으면 안지어야지라는 그런 계획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돌아서는 죄중이에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성경 보면 말하기를 마음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죄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죄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니까.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 죄인 거예요. 우리는 참 죄에 사서 상황이라 해도 죄는 반드시 멸망이라고 했는데, 절망이잖아요. 이렇게 죄 짓다가 말하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계속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부르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우리 삶에 덮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 속에 예수의 피를 부르고 바르고 덮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피를 우리가 자꾸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이 연약함 때문에, 절망적인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비단 죄진이 나쁜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생각 속에 죄가 있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죄가 있고, 삶을 통해서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저주받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 축복과 저주라는 걸 참 깊이 저주에 많이 느껴요. 새벽마다 신명기를 보는데요. 신명기를 보면요, 축복과 저주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 딱 잘라 말해놨어요. 다른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조건 저주예요. 그걸 신명기를 계속 암기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분이고 안 지키는 죄다. 그래서 이제 각인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죄가 절망적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십자가가 생각나.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주셨구나. 우리들이 이렇게 죄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럼 내 자신을 봐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야. 십자가만 붙든다는 우리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 거야. 왜 그들은 매일 십자가 이야기하고 십자가만 붙들어야 된다. 십자가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지 공감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절망적이잖아요. 우리는 죄 짓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비참한 우리가 운명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걸 아니라 은혜가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약하는 주제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오늘 지혜라는 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보면요, 계속 보면 지혜라는 말, 19절에도 지혜라는 말이 두 번씩 나오고, 20절에도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지혜가 두 번씩 나오고, 21절에도 지혜가 두 번씩 나오고, 22절에도 지혜가 나오고, 23절에도 쭉 보면 4절까지 가니까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25절에도 지혜, 계속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이 고린도전서는 지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1장은요, 이 지혜가 주제예요. 그러면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뭐냐? 그 뭐냐면요, 이 헬라처럼 말. 왜 오늘 바울은 이 지혜라는 말을 주제로 사용하냐면요, 고린도전서의 그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헬라 문화권이고 헬레니즘 그 발전이잖아요. 이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의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고대는 이 헬라 문화권이 아주 중요한, 헬라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두 양대의 그 문화가 있는데, 그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세계 모든 문화를 지배해 나가잖아요. 정치세계를 지배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인본주의의 대명사인 이 헬라 문화, 이 헬레니즘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근데 이 헬라 문화의 그 주제는 그 핵심은 뭐냐면 철학이거든요. 철학이 헬라 문화의 그렇지. 근데 철학이 가장 존중하는 게 뭐냐? 지혜잖아요, 지혜. 지혜가.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지혜는 철학이 말하는 지혜는 그 사람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지혜죠. 이제 본문을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2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21절은 하나님의 지혜. 오늘 버리면서 본문에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 이 두 가지 지혜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미련한 만큼을 택했는데 그게 뭐예요? 전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 지혜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미련하게 되셨어요. 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똑똑을 가지고 인간에게 말하면 인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두 살 누나한테 자꾸 철학을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게임이한테 내가 자꾸 게임이야 이리로 가지 마라 게임이 못 알아듣잖아요. 게임을 알아듣는 방법이요. 내가 게임이 아니라고 게임한테 게임도 나름대로 언어가 아니겠어, 그죠? 서로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겠어? 내가 게임이가 되면 게임한테 위험하다 하면 게임을 알아듣지 않겠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한테 못 알아듣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미련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준 미련한, 하나님에 보여준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자꾸 구원받는 방법을 말해준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쭉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끓이는 것이고 유대인은 율법을 자꾸 주장하는 끓이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철학을 가지고 지혜를 받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또 1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시나니 오직 복음을 전케하게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헬라 문화권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바울은 지금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잖아. 십자가만 가지고 계속 자랑하고 그걸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돼요.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구원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을 미련해버리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을 미련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처음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호수도 헉하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왜? 미련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복잡해 보이고 자꾸 율법적이야 하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꾸 복잡하잖아요. 세상 학문 철학들은 복잡하잖아요.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복음은요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바라보면 이러면 복받는다.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하잖아요. 안 믿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죄인은 구원받았어요. 죄인들은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똑똑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한테 정죄하고 다 심판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똑똑하니까요 이 십자가에 도가 믿으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들이 다 이렇게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성경 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저주만 정죄만 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이게 뭐냐? 십자가.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게 십자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이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죄짓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을 보내니까 그 불뱀은 독사예요. 그걸 보냈더니 동산에 물려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모세한테 막 아우성을 치고 모세야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빨리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아내라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게 뭐였죠? 하나님이 뭐였죠? 부리를 가지고 녹뱀을 만들어서 장비에다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러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세상 죄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하냐?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밀어내보는 그 예수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오직 십자가에서만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명된 자가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명된 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막 그분을 만지면서 막 안수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저 실로암 모시면서 씻고 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니 날 때부터 소명이 돼가지고 막 몇십 년을 소경으로 살았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묻는다는 안 하는 사람 누가 계시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니까 너무 단순한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떠진다는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쉽고 단순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야만 여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가 있는 줄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마음에가 고행을 하잖아요. 불교는 맨날 뭔가 뚝딱뚝딱 앉아있고 좌전하고 참전하고 앉아있고 힌두교는 힌두교는 보면 막 고행하고 이렇게 뭔가가 평생 뭔가를 노력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혹사하는 거죠. 만약 그래서 진리를 발견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뭐예요? 먼저 나부터 지옥 가지고. 왜?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들처럼 막 고행하고 그 사람들처럼 막 참선하고 능력도 없는데 나는 그 인력도 없는데 그럼 내가 먼저 가야 지옥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저께 아침에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보면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한테 좀 축복을 생각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십자가가 아닌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항상 죄지면 십자가 앞에 가잖아요. 십자가 뻔뻔스러울 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십자가 앞에 가야 돼. 왜?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안 가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머리 막 디비는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참 머리가 피난처라니까요. 그 십자가 진짜 피난처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요 죄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안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는 아무리 지어도 괜찮아요. 지어서 좋다는 건 아니고요. 안 지어야 되겠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지었다 할지라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뭡니까? 십자가 앞에 안 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남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굉장히 마음이 기뻐하더라고요. 야, 참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십자가가 나한테 준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 요구해요. 신명기 3장에도 봐봐요. 이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키면 복 받는다는 사람들은 안 지켜요. 왜? 지키면 복 받는다는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지키죠. 만약에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안 지키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긴가민가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에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보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라고 했잖아요. 아담 가에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아담 가에 진지고라고 흙 지고고 돌 지고고 노가다나 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안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아담과 그냥 와서 살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만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영원히 산대였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홀로 그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구원도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도를 만드는데 우리 인간이 도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구원을 갖다가 이루실 때 우리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도와준 적도 없어요. 혼자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면서 거기서 막 고통 받으시면서 살찌고 피찌고 피 흘리시면서 혼자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잖아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너는 믿기만 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명령하지 구원하라. 너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돌아요. 진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쉬우니까. 만약에요, 당신은 300일간 기도하고 또 당신의 재산을 얼마만큼 바치시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에 접근했다고 하면 아마 믿을 거예요. 네, 내가 구원 받으려면 이 정도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하고 믿겠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날마다 이 은혜 좀 살아가고 십자가예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뭡니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십자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지옥 신세인하고 천국 백성들이 해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지금 우리 감사하고 제목이에요. 오늘 바울이 알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죄로 꽉 찬 그들에게 오늘 계속 십자가의 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걸 철저히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뜻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고백 속에도요, 이 십자가가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망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는요, 다른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예,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도 좋지만요, 그거 이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십자가 바라보는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그냥 십자가 막 자꾸 늘어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데 마귀는 뭡니까? 어떻게 하는 십자가를 떼어놓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막 치마짜고 막 붙으면 떼어놓잖아요. 그러면서 막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마귀는요,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다 우리를 떼어놓는 거예요. 뭐래요? 세상적으로 세상에 어떤 내가 풍부를 가지고 십자가를 착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속지 말고 무슨 일이 십자가를 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그런 될 수도 있죠. 출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이 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나에게 큰 돈을 주고 큰 재산을 주고 큰 명예를 주야만 복이 주라는데 그것도 복이지만요, 더 큰 복이 뭡니까? 십자가의 더 큰 복이라고. 이것은 아무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으면 십자가 없으면 많은데, 아무리 명예가 있으면 많으면 십자가 없으면 많아요. 주님, 돈보다도 더 큰, 이 명예보다도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겠다. 그런 믿음을 달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도요, 십자가 연애가 회복되고, 한국교회도 십자가 연애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도하시고, 우리 서울동 이전하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문제는 뭡니까?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될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보고 싶으면 우리 서울동이 하나가 돼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레는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걸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서 감사하시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십자가 안에 다 있어요. 십자가 안에. 성공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에도 우리 생각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